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명에서 고백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런 속담이 있죠. 속담인지 아니면 명꾼지 병꾼지는 모르지만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아다르다, 어다르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일 겁니다. 말하려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담아내고 또 전하는 틀과 이 형식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차별되고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그 지점은 무슨 커다란 차이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일락말락하는 그 미세한 차이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작은 차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병문안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 병문안을 왔는데 병문안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부장님 편안하게 치료하고 오세요. 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도 우리 부서는 끄떡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참 찾아와서 인사해 주니까 고맙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괜히 뭔가 찜찜하고 좀 서운하더래요. 왜냐하면 부장님이 안 계셔도 우리 부서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린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팀에서 이제 인사하러 온 겁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똑같이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너무 썰렁해요. 어서 치료 잘 받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괜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밥 먹고 가라고 밥값을 줬답니다. 밥값을 줬대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똑바로 하면 뭐가 하나 생겨요, 보니까. 여러분, 이 두 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두 말의 차이는요, 딱 한 단어예요. 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도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겁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분명하죠. 똑같은 말이겠지만 느껴지고 또 다가오는 이 감정이나 상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쌓이더니 어느 순간이 되면 결코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거 미리미리 대비하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언제 그런 차이가 결정적으로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큰 대수롭지 않은 차이로 똑같이 한 것뿐이고 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그동안에는 잘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큰 사단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시작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물론 무엇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바로 그 결과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일찍 빠르게 열매가 거두어지기도 합니다. 호박 같은 거는요 3개월이면 쑥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몇 년을 길러야 열매를 거두는 작물들도 있습니다. 인삼 같은 거야 5, 6년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꼭 굳이 인삼만이 아니더라도 사과나 배 같은 것도요, 한 해 심고 바로 거두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가꾸어야 거두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열매들은 여러분 바로 거둘 수 있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짐승들은요, 바로 태어나서 한두 시간 있으면 걷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1년 가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말 터지는 거는 그 다음이고요. 또 말하고 걷는다고 그래서 사람 노릇하느냐? 아니잖아요. 한참 지나야 이제 겨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계속해서 가꾸고 다루어야 합니다. 교육과 같은 거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하는 것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새기는 시간이 바로 이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이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로비층에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사진들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전에 얘가 있었지, 얘가 이랬었네 라고 하는 것들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이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 또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또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뱃살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뱃살도 있잖아요. 그냥 불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처럼 이렇게 했던 행동들과 이런 일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 내 뱃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찌는 건 그렇게 쪄놓고 하루아침에 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원리예요. 맞지 않는 원리고, 찌는 만큼 빼는 시간을 가져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특별히 말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도 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말도 은혜의 씨앗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감사함, 응수덕, 이런 일들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 감사함, 응수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고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고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이고요.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알겠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이게 아니고요. 잘 보니까 부모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이런 말들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싶은 일만 하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두 가지 일만 있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일,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만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여 안에 더 큰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경우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분이 보내주신 영상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상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분의 영상인데요. 안 되면 따로 나와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네, 저도 이렇게 삽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게 지게차죠? 지게차를 선수 운전을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막 엎어질 것 같은데 저렇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벌써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저렇게 이제 운전을 해서 저기다 갖다 놓으셔요. 보니까. 아마 사람이 하면 한참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로 저렇게 커다란 짐을 저렇게 이제 들이니까 또 이제 수그러 가시는 거예요. 앙증맞게 생긴 저 지게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태워주십시오. 아마 저분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도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돌아가신 아버님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좀 쉬어도 될 법한데 꾸역꾸역 이렇게 저렇게 나가시던 그 부모님들의 뒷모습 속에는 저런 얼굴이 있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남자들도 직장에 갈 때마다 가슴 한켠에는 다 사표를 써가지고 다닌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과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이런 모든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싶으신 일만 다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해야 하는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만 하는 것을 빨리 최대한 끝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들랑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그 일을 빨리 먼저 끝내버려. 사실은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딱 맞아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가수처럼 한 노래 잘 만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똑같은 곡을 부른다고 하면 좀 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마치 똑같은 밥 반찬이 매주일 나오면 매일 똑같이 나온다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먼저 해놓으면 그 나머지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미루다 보면, 이렇게 쫄리다 보면 끝까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본문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비로소 이제 바울에 대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저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금 살펴봤죠. 이 바울에 대한 치밀한 공격이 점점 더
가열을 되고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다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이 로마인들이 이렇게 치안 유지를 하느라고 좀 급했죠. 근데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로마의 총독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조차 더군다나 이 재판장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자기들만 온 게 아니고 더들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사를 사서 변사를 사가지고 앞세워서 지금 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한바탕 읊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개인이 아주 잘 짜여진 조직력을 가지고 거대한 자본의 바탕을 두고 움직이는 뭐 그 조직과 이렇게 맞붙어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냥 개인끼리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떤 조직을 향하여서 더군다나 아주 유력하고 그 당시에 아주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척을 지고 싸워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동안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꾸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바리새파니 뭐 사두개파니 이렇게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선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음흉한 흉계를 꾸렸지만 바울의 생질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막아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여곡절 가운데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까지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넘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 더더욱이나 훅 떨어져 있는 이 가이사랴에서 아무도 바라볼 사람 없는 이 바울에게는요, 뭐만 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바탕 고발장이 낭독된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24장 10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머리로 이렇게 끄떡한 겁니다. 말도 안 하고요. 지금 한바탕 더들로가 이 고소장을 낭독하고 씩 웃으면서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아첨으로 가득 찬 말을 하고 당시의 사람들의 감정이나 평판과는 무시하고, 왜 그런 거죠? 로마의 재판장이 지금 저기 총독으로 앉아 있는데 저 총독에 대한 것은 아무런 언급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주 각종 아첨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껏 띄워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총독조차 아무 말도 않고 띡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서 잘 갖춘 상태에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변명한다. 기꺼이라고 하는 말은요, 억지로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거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이 전제 조건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에서 보면 이것저것 얘기한 걸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어떤 때는 뭐 술술술 풀리고 잘 되기도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
그러나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 새벽 시간에 나누는 이 창세기 이 생명의 삶을 보면 오늘 이 창세기 25장, 26장 요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냐면요. 한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시대가 저물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시대가 바뀌는데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처로부터 6명의 아들을 새로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8명입니다. 그두라가 낳은 6명과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리브가가 낳은 사라가 낳은 이삭.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노래는 잘못된 노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아니죠. 7명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서적이지도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교훈적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애들 율동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있잖아요.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더 많은 가치, 자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이 낳은 자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장자죠? 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서에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흐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마엘에게 간 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에서가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바통을 이어받는다고요. 처음에는 다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다 비슷비슷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 하면 이삭과 야곱에게는 있는데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는 없는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요, 훈련이에요. 영적인 연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기록과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삶을 삽니다. 이스마엘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삭과 야곱은요, 역시 성경에 보면 똑같습니다. 때로는요, 실수들을 똑같이 저질러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이삭은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 에서를 자신의 후대로 삼아서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성적이고 능숙한 사냥꾼 같은 이 에서가 이삭의 마음에는 더 훨씬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집안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던 야곱은 소용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별미 만들어 오라고 해서 축복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에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여러분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 사람들이요, 다 부당한 배우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삭만 하더라도 그렇죠. 열심히 땅을 파서 우물을 키웠어요. 근데 우물, 이거 우리 땅에 있는 거잖아. 거기서 뺏어가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만 약삭빠른 줄 알았는데 잘 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세상에 도처에 있어요. 삼촌한테 믿고 맡겼는데 삼촌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삼촌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것부터 시작하죠?
딸내미를 잘못 줘요. 큰 딸이 아니라 작은 딸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것도 속입니까? 결혼식을 하고 눈 떠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여인이 아니고 딴 여인이 온 거예요? 삼촌한테 속아요.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자식들한테도 속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안 속을 줄 알았는데 자식들한테도 속아서 막내 이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해놓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삶이 노정되어지도록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 머물러요. 그들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라고요. 그들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자로, 전달자로 만든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것도 좋겠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시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꺼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아요. 왜 합당하지 않냐 하면 변명은 아무래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구실을 담아가지고 선처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명을 계속하면 여러분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이곳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하고 7일 동안 나실인의 결례를 행했던 사람들을 옆에서 돕다가 마지막 날 어중간하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지금 가이사랴까지 돌아와가지고 5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7일에다가 5일 지나면 12일이 맞아요. 그 12일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변명을 하는데 이 팩트를 가지고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따지자고 생각하면 팩트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놀라운 걸 한 가지 가르쳐줘요. 팩트를 가지고 시시비비 사사건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 바울이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잘못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백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변명으로만 일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변명해서 이제 고백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고백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남들이 시키거나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일을 해보세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실수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다른 것은 도사치고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 믿음을 담아서 고백처럼 그 일들을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언감생시 꿈에도 못 꿀 정도로 일이 바쁘고 또 쫄려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일조차도 믿음을 담아 고백하는 거룩한 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